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 번쯤 우리가 던져볼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일까? 인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노래 가사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도 노래 가사에 노래하는 가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보는 그 관심사에 따라서 인생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이 아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3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우리가 가지는 것,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능력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죠. 인생은 쟁취하고 가지고 소유하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므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야 참 아름다운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인생을 능력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인생에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수고와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인생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이 지혜를 가진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감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은요, 우리 인생의 삶에 노력하면 된다라고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란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다 결국 실패하고 좌절에 빠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자연의 법칙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법칙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콩 심었는데 콩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열심히 무언가 우리의 삶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봤지만 똑같이 심었는데 어느 곳은 잘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1절로 12절은요,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인생이냐? 너희의 힘을, 너희의 용기를, 너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 결국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나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진심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우리가 만나는 그 한계의 벽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사회에서 인간의 지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정직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올바른 삶의 방식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삶의
온전한 마지막 그 종착점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일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 솔로몬 왕도요, 오늘 그 상황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야 그 걸음이 순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올바른 길입니까? 무엇이 선한 길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입니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앞에 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의존적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피조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의 길을 계획한다면 하나님은요, 성령과 은혜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의 걸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지 않게 해줄 것이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올바르면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헛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그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천하 범사에 다 때가 있는데 사람은요, 자기의 시기와 그 기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천하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을 떠났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책임져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비우니 시원하더라.
이제야 살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 순간, 어느 순간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세상적 욕망에서 비우고, 그 마음을 세상적 그 가치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거룩하게 변화된 삶으로 내놓았을 때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의 마음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막상 없어야 사는 것들도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켜쥐는 것에만 익숙했는데 그것을 놓을 때 오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돈이 없으면 죽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그 갈망함이 넘쳐날 때 결국 그가 그 돈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기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죠. 말로는 마음을 비웠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에 매여 있고 세상의 가치 앞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와 같은 인생 앞에서 우리의 삶이 윤택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막 싸움을 합니다. 말려봐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면 됩니다. 누가 이것을 가지고 놀래? 아이들은 그 싸움을 멈추고 그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놓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히브리 11장 16절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한 성을 바라보며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고향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더 복되고 좋은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겠죠. 네가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떠나라. 네가 잡고 있는 그것을 놓아라. 그러면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열심히 정말 누구보다 더 많은 인생의 깨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왜 그것이 야곱을 통하여 나타났을까요? 그것이 안전한 삶임을 야곱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나의 기회와 나의 깨로 되어졌던 수많은 그 얻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것이구나. 이것을 야곱이 깨달았을 때 그 모든 것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애굽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임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의 장에 보십시오. 13장 14, 1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고자 하는 열심을 낼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빌립보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삶이 붙잡혀지게 될 때에 더 이상 사울의 삶이 아니라 바울의 삶이 되어져서 이제는 죽음을 각오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기로 고백하는 바울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수고, 나의 열심, 나의 힘을 믿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삶의 시간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시기와 기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성경 속에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놓쳤던 그 삶의 기회와 시기가 어느 순간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음을 분명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의 삶을 살면서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시기와 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우리의 삶을 잘 살았다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